이 시간 양옆에 서로 앞뒤에 계시면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나갔는데 우리 자녀분도 오시고 우리 새가족도 오시고 또 우리 집사님도 오랜만에 또 오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시다가 7월의 첫째 주일 맥주감사주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같은 취하되도 성령으로 취하는가 다른 음료로 취하는가,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이 자꾸 착각합니다.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데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내 힘과 내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고 자꾸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열심히 건강을 유지했다 생각하지만 막상 건강이 이상 지나가면은 건강염려증에 빠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조바심 냅니까? 들어갈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직장 생활에 이제 몇 개월 됐다고 출근하기 싫어 하면서 불평하며 사직서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는 우리가 잘해서 가정이 행복하다고 믿어지는 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자꾸 감사를 잊어버릴까요? 왜 감사를 잃어버릴까요?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커너먼은 그의 책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곳에서 손실 혐오성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현실 혐오성이라는 것은 이익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입었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얻었을 때는 행복하고 감사한데 그게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거나 무엇인가를 손실을 얻게 되면 그 느끼는 고통과 불만은 얻었을 때 느꼈던 감사와 기쁨보다 1.5배에서 2.5배가 더 커진다는 게 바로 이 손실 혐오성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99가지의 감사할 이유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 불편이 우리 뇌를 자꾸 자극하는데 99가지의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불만족, 어려움, 여기에 우리 마음을 전부 쏟아버리게 하는 게 우리 뇌의 특징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꾸 착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직장인들 대상으로 감사의 유통기한을 조사해 봤더니 좋은 일이 있을 때 느끼는 감사는 평균 3일에서 한 주일밖에 안 갔다고 합니다. 그에 반면에 작은 손해나 불만족으로 느끼는 기억은 최소 3주에서 수개월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개월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는 지금 어떤 기억을 갖고 가지고 가냐는 것이죠. 감사입니까? 불만입니까? 우린 지금 어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삶에 닥친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도
감사드리지 못하고 염려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감사를 잊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감사절기를 그렇게 드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절기의 목적은 단순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한 영적 건망증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절기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40년 광야 생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왜 주셨을까요?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아말렉과 같은 대적이 있고 정갈과 불뱀이 있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연약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평안의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요단강 넘어 들어갈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풍요로운 곡창지대입니다. 농사를 통해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안전한 안전지대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그들을 깨우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것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야 될 참된 감사는 무엇인가 함께 이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토지의 첫 소산을 추수했을 때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냥 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된 첫 수확은 단순한 농사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첫 수확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라던 그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그들을 이제는 인도하여 드려서 수확의 열매로 드린 것이 바로 첫 열매인 맥주절이었던 것입니다. 다름의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해야 될, 회복해야 될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부터 9절에는 단지 소산의 만물만을 드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배의 나옴에 있어서 열매뿐만 아니라 반드시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라고
여기에 또한 안전장치를 구현해 내십니다.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입술로 중심을 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단순히 올해 농사가 풍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노예였던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을 지키사 이 풍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17세기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신대륙에 건너가 온갖 고난과 추위를 겪으며 얻은 그 땅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추수감사절로 지켰던 역사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소산의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소산, 우리 생명, 우리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음료 중에 이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웰치스. 웰치스의 창업주인 토마스 웰치는 본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19세기 당시 그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다가 알코올 중독에서 겨우 벗어난 성도들이 실제 성찬 포도주를 마시고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고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알코올을 발효가 되지 않는 순수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찬 예식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포도주를 드릴 수 있을까를 그는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 웰치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돕겠다는 일념으로 기도하며 연구한 끝에 포도즙을 저온 살균하여 발효를 막는 공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가 이것을 개발한 이유는 오직 성찬을 위함이었습니다. 예배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순수 포도즙이 근데 뜻밖의 일반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적인 주스 회사인 웰치스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부가 그 가문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많은 언론들이 그가 무엇을 어떻게 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가문은 막대한 수입을 보며 이런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 지혜나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돕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수입의 10분의 9를 하나님의 나라와 사회의 사업을 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오직 10분의 1만을 가지고 청부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훗날 기자가 다시 그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옮겨지지 않고 다 흘려보냈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 토마스 웰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이 기업과 재물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게 잠시 맡기신 청지기 예물일 뿐입니다. 진짜 주인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돌려드린 것은 종에 마땅한 특권입니다. 참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땀 흘려 벌어들인 것이 자신의 노동의 대가라고 당연시 여깁니다.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고백은 달라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소산의 만물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직장인에게는 상반기에 주시는 수고의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 가게는 어려운 경기 속에서 문을 닫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마치고 얻게 된 노력에 점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 한 시간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첫 시간이 우리에게 만물의 소산일 수 있습니다. 주일의 첫 소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며 헌신이며 봉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하나를 소산의 만물처럼 기쁘게 보고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자체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것은 예물 그 자체가 아니라 예물에 담긴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의 온 마음을 담은 예물과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알게 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첫 소산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끼리만 즐거워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더 쌓으려고 손을 안으로 움켜쥐는 인생이라면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을 유익하게 손을 펼치는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손을 펼침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 보물 쌓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물질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당시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일을 위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전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땀 흘려 버려들인 물질의 11조와 예물을 드림으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또한 자기 소유가 없었던,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나그네와 같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이 돕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색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처럼 풍성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면 아까워서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작은 것도 내 것이라 주장하면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큰 것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비결입니다. 매년 연말에 보면 신문과 뉴스 기사에 오르내리는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전북 전주시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얼굴 없는 천사라는 분은 지난 2000년부터 무려 지금까지 26년 되는 시간 동안에 매년 연말이 되면 이 노송동 주민센터의 뒤편에 공원에 수천만 원의 헌금 뭉치와 대지점통에 든 종이 상자를 몰래 두고 떠난다고 합니다. 누적 기부액만 해도 총 11억 3,400여만 원에 육박하는데 수많은 언론이 그가 누구인가를
취재하려 했지만 끝내 그의 신원을 알아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는 그 상자 속에서 그 물질과 함께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작은 편지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십시오. 올 한 해 동안도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작은 수확이라고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물질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그마한 글이었습니다. 이 얼굴 없는 천사는 자신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소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이것을 흘려보낸다라고 그들에게 남긴 것입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이 소득이, 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을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봄으로서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가 참임을 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펼쳐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은 그 영혼, 그 성도를 참 나를 닮았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감사되게 우리 교회 역시 지난 사순절 기간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동참해 주신 금식 헌금을 가지고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는 캄보디아 난민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부해 주신 금액이 금식 기부가 18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배신효 선교사님 보냈더니 이 그림이 잘 보이면 모르게 이게 전부 난민 캠프예요. 집들을 이렇게 다 져줘야 돼요. 좀 더 확대했죠. 이런 집들을 다 지금 져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선교사님이 저희가 보내드린 예물로 이게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을 다 모읍니다. 이게 모아서 이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우리 우방교회 다 설명하면서 이거를 나눠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생필품, 먹을 거, 물론 이제 182만 원으로는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에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런 큰 사역을 했다는 것을 선교보고를 해주시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캠프 대지가 얼마나 큰지 여기에 계속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물질이 없다라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끼리만 누리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저 이방인 어려운 나그네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자녀들을 사남매 키우는데요, 부모로서 기쁠 때가 언제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도와줄 때, 동생 예를 들면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밥을 먹을 때 동생 입에다가 숟갈을 넣어주고, 동생 손 잡아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모습 볼 때 아버지로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연약한 동생을 도와주는 형 누나를 보게 될 때. 우리 하늘 아버지가 볼 때는 우리가 다 영적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다 영적 교회예요. 한 가족이죠. 그러면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연약한 형제를 돕는 거를 우리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부모라면은 아픈 손가락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돕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이제는 그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비침을 증명하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우리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히 달력에 표시된 종교적 절기를 지킨 날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이미 주셨던, 잊어버렸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고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예배의 날입니다. 우리가 잘 드리는 찬양 중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고 고백하는 찬양처럼 우리 다시 한번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마땅히 우리 가정, 직장, 사업,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은 후반기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이끄시고 일으키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먼저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역전의 은혜로 우리가 송년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드려지는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열려지고 공급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